다 근데 예수 부활이 너무 이 기쁨과 감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매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속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유, 이 아멘이 약하잖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거 믿어져야 돼요.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아셔야 돼요. 네.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부활의 능력 있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요소 5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 5가지가 뭐냐?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 창조를 부인하면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창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모두를 창조하신 그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내가 너와 함께하리.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이에요.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로 귀걸이하고 목걸이하는 신앙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이런 신앙으로는요 절대로 부활의 능력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 신앙, 부활의 신앙.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두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기둥. 어느 하나 잃어버리면 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섬김, 희생, 사랑. 그리고 부활, 다시 산 것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요소 중에 5가지 중에 오늘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뛰기도 하고 형제 간의 거리도 만나지 못하고 부모 간에 만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아파합니까? 요즘에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한순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패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곳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 파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언제나 즐거워하신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는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했더니 천만에요. 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난스러운 일이 얼마나 가끔씩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항상 오면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얼굴을 징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답니다.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소린데요? 그렇습니까? 3일의 비밀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 그렇게 할머니가 묻는 그 젊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암과도 어떤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와도 다시 3일 후면 나에게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욱더 아멘이 확 나오셔야지. 언제나 너에게는 3일 이후면 3일 동안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 3일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 광명이 나에게 찾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문제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늘 기쁘게 산다는 이야기를 오늘 그냥 헛되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아침은 참으로 예수 부활하셨네,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네. 혼자만 엉덩이 슬리시고 하고 왔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가장 큰 증거는 교회 그 자체입니다. 왜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하는 사실이 없다면 벌써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로마 가서 보니까 카타콤 진짜 땅속에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네, 로마의 핍박에 피해서 땅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로마인 군사들이 그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고 땅굴 속에 들어갔다가 미로로 나오질 못해서 굶어 죽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핍박을 얼마나 받습니까?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가리켜 우리 부활은요 기독교의 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사실 이 자체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 부활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부활한 이 사건은요 믿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부활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이 부활을 아침에 우리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습니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찬양하고 그리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지금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어렵고 두렵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기독교의 두 기둥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도 없으면 기독교는 그날로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예고편으로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요한복음 11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어서 냄새 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거기서 무덤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나사로뿐이었겠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만 불렀겠냐 이 말이지. 왜냐, 죽은 자들아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막 뛰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사로 이름 불러요? 내 이름 부르지. 그 여러분의 이름을요 부를 수 있고 계십니다. 네. 영원의 잠자, 영원히 죽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아무개 집사야, 죽은 너 육체는 살았어. 근데 너 영혼은 죽어 있어. 일어나라. 죽음의 동굴에서 있지 말고 일어나와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야.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영생,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믿음 가운데 살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뒤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한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 문제, 건강, 물질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겨우 내내
딱딱한 나무 껍질 속에서 이제 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파릇파릇 그 껍질을 뚫고 생명의 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 속을 지금 뚫고 각종 생명들이 지금 막 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죽은 몸이지만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첫째, 영혼의 부활이라는 영혼의 부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이 부활 아침. 영혼의 부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죽었으나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사셔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새롭게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며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까?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어도, 육체는 아름답게 꾸며있어도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영혼이 죽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느끼지 못하고 천국 있는 것도 믿지 못하고 예수가 부활한 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떠난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은 것처럼 항상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지금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삶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6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하십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육체를 살렸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보호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그 영혼이 새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요, 육체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아직 이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된 그 영혼은, 실체는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산 사람처럼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마음껏 살았던 부자는 이제 육체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죽었던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지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인생으로, 최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집 앞에서 음식을 구걸아 먹고 살았던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과 그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에 천사들이 그 영혼을 이렇게 들었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 살지 말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자, 그 말이죠.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 영혼의 부활, 두 번째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부활의 능력은 썩을 육체를 썩지 않을 부활체로 변화시켜준다 했습니다. 썩을 육체를요, 썩지 않을 부활체로 다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썩을 육체를 썩지 않을 부활체로 다시 변화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이러면 되겠냐고요. 나 같으면 쌍돈 들고 아멘 하겠네요. 네. 썩지 않을,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부활 육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데, 네. 왜 소망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이런 말 하면 바로 아멘으로 받아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다시 산다는데. 이것처럼 소망이 어디 있냐고요. 육체가 다시 산다는데도 그냥, 영혼이 다시 산다는데도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십자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부활했다는데도 감격이 없다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재림의 나팔소리, 잠자던 무덤 속에 있던 육체가 사방으로 흩어졌던 있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순간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준다고요. 부활체는요, 영혼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요. 예? 그래, 얼마나 이게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한철구 수사님 염색 안 해도 돼요. 다시 새로운 육체가 부활체로 오면. 예. 저 이거 쓰지 않아, 모자 쓰지 않아도 돼요. 다시 오히려 젊었을 때 모습을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이빨 빠진 사람들 다시 원상복귀 돼요. 이종수 선사님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요 다시 잇몸 새롭게 나요. 특히 우리 사모님 이빨 걱정 안 해도 돼. 임플란트 빼버려 완전히야. 새롭게 나는데 이게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시는데 이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육체의 부활. 세 번째는 생활의 부활이 있습니다. 무슨 부활이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승리의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부활은 뭡니까? 염려와 근심을,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 떨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닌데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 모든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는데 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래요? 너희가 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담대하라. 너희도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절대 절망을 주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은 절대 우리의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요 승리합니다. 꿈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신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기 때문에, 육과 영혼이 이 사망이 다시 부활체로 바뀌어 변화된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절대 희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신 크리스천 한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한국에 왔던 호주 청년입니다. 참 우리 사진 한번. 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닉 부이치. 성격이 아주 쾌활하고 취미는 낚시, 골프, 축구, 수영 등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도 지방에서도 여러 강연을 한 이 닉 부이치. 그는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고 단지 발가락 2개만 있습니다. 닭발처럼 생겨나죠. 그런데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의 얼굴은 영혼에서 쏟아나는 평안한 환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세계 각지를 순회하면서 희망의 전도사로 지금도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시 인간적으로는 사지가 온전되지 못했지만 지금도 그의 온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지금도 신발장에는 운동화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다시 넘겨보세요. 어떻게 니는 팔다리가 없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짐이 되고 이런 자녀는 짐이 되는 거예요. 보통이에요. 평생 저 아이를 저렇게 키워야 되니 그렇다고 장가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주 여기 보니까 힐링 캠프에 나와 있는 이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혹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봐서 운동화를 지금도 신발장에 입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할 때는 모든 게 온전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을 때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그래서 부활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확신하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 영혼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기까지, 그 전까지 설상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5번 찾아오셨고요. 그 중에 오늘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쁨이 너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 기쁨을 얼마큼 누리고 살 수 있냐. 부활절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 두려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십니다. 소망을 가지라고요. 다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을 지금 확신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다락방으로, 그리고 물고기 다시 잡으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말씀 다시 한번 심으로서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좌절,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 부활 아침,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은 우리의 모두의 기쁨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요 방법을 보이죠? 요거 하나 가지고 쓰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고 이거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도 일어납니다. 또 한 번 더. 100번 다 실패했다고 제가 실패한 자인가요? 아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이 온전한 몸으로 이루기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또 한 번 더 볼까요?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 배우고 강해질 겁니다. 왜 이분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큰 하나님 놀라웠기도 결혼 상대가 예쁜 온전한 여인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누가 이런 사람한테 가서 결혼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삶의 생활에 부활의 생활이에요. 몸은 이렇지만 만남을 복을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전국을 전세를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몸은 멀쩡하고 배운 분은 많은데도 쓸모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육체는 멋있게 커가지만 영혼이 죽은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시편과 주저앉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님 그때 믿고 찬송하여라. 능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다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 아침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제 이름 예수를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과 기쁨과 감격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절망과 슬픔과 그리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가 죽었으니 소망이 없고 이제는 뭔가 기댈 만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삶 현장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로해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회복되어지기로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활의 부활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희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며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지구 코로나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과 일터와 삶 현장에 하나님 부활의 영광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